개강부흥회를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주신 은혜가 제 개인적으로 아직도 울림이 되어 마음이 특별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개강부흥회에 오지 못하신 분들이 꼭 그 영상들을 좀 다시 보시고 그날 주셨던 은혜들을 한 교회 성도니까 꼭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 이어서 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도 영상 안 보시는 분은 안 보신다. 어떻게 할래? 그러면 개강 부흥회를 주일 부흥회로 하자. 네, 그래서 광고는 하지 않았지만 홍보도 하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주일 부흥회 3번 할 겁니다. 야유입니까? 환호입니까? 네. 개강 부흥회 때 3일간 주제가 이랬습니다. 분별, 구별, 선한 능력.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오늘 주일 부흥회 첫날 분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을 분별해야 한다. 요즘 시대가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언제 진짜 이 전쟁의 불길이 우리가 사는 곳으로 옮겨 붙을지 모를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막 세계 곳곳에서 이슈들이 넘쳐나요. 그리고 해석이 막 난무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고 그걸 제가 다운을 받아놨어요. 왜냐하면 야, 이거 참 그렇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 한마디로 그 영상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란에서 벌어진 새로운 전쟁에 대한 전쟁 멈춤 시위예요. 왜 남의 나라 주권을 침해하느냐? 너희들이 뭔데 미사일을 쏟아부어서 그 나라의 통치자들을 제거하느냐? 막 전쟁을 멈춰라 시위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이란 여성 한 분이 등장합니다. 중년 여성인데요. 얼마나 절규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절규가 아니라 막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데 그 내용을 번역해 두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뉴스도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이 전쟁이 나기 전에 이란 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 정부가 그것을 사실상 강경 진압으로 제압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광주 민주화 운동이 거기서도 벌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자기 국민이 뉴스에서는 1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는데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그냥 막 쏘아버렸으니까. 이 여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땅에서 인터넷이 이틀간 차단되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4만 명이 죽었다. 5만 4천 명이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그 중에 만여 명이 눈이 뽑혔다. 너희들은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질 때 무슨 소리를 외쳤느냐 뭐 이런 내용으로 절규하는 내용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이쪽이다 저쪽이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옳은 거지? 심지어 이 영상도 제가 막 우리 성도들에게 좀 보여주고 메시지를 전하려다가 제가 잠시 멈추셨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페이크, 이것도 어디선가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영상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왈가왈부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에 부흥이 임했으면 합니다. 분별하는 은혜가 임하다.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많은 본문이 있지만 이 또 주일 부흥회
여러 가지 형편상 3주만 해야 되니까요. 이 분별의 끝판왕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언제까지요? 분별될 때까지 기도하는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당신이 신인데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건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의도적인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어쩌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듯한데 사실은 우리한테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자, 발견합시다. 나의 원함의 특징이 있어요. 나의 원함의 특징. 많은 특징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고통 피하기. 뭘 피해요? 고통요. 우리의 원함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고통을 다 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아픈 거, 나한테 힘들게 하는 거, 내가 싫은 거, 모든 것들을 다 외면하는 게 내 원함이에요. 사실 고통보다는 우리가 뭘 원하죠? 즐거움을 원해요. 편함을 추구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나의 원함으로 갖게 됩니다. 하나같이 자기 만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걸 모두 다 묶으면 한 단어가 나와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쾌락이에요. 쾌락. 입이 즐거워야 되고 눈이 즐거워야 되고 우리 마음이 즐거워야 되고 몸이 즐거워야 되고 하여튼 뭐든지 즐거워야 돼요. 잠언 24장 33절 말씀을 위해서 제가 인용했다가 오늘 제가 당했습니다.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빈궁이 뭐처럼 온대요? 강도처럼 군대처럼 임한다 이 소리거든요.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게 우리 원함이잖아요. 오늘 많이 원하셨죠? 하필 제가 오늘 1시 15분에 깨가지고요 잠을 못 이루고 말씀 읽고 설교 준비하고 하다가 새벽녘에 잠시 눈을 붙였는데 그 꿀잠 아시죠? 꿀잠. 누구도 나를 안 깨웠으면 싶은 잠인데 알람이 울렸어요. 그래서 베개를 이쪽으로 하다가 일어났다가 이쪽으로 다시 누웠어요. 그리고는 무슨 성경을 외웠을까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 사명이 있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제 내면에서 끊임없이 5분만 더 5분만 더 5분만 더 7시 30분에 우리 사역자들 나눔과 주일 준비 모임이 시작되거든요. 순간 목사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까지 떠오르는지 아세요? 오늘 사역자 모임 제끼자. 일부 예배 바로 가고 싶다. 제 내면에요 이런 원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결국 제가 인용한 구절에 제가 살아났어요. 얼른 일어나서 챙겨 입고 왔는데 오늘도 우리 사역자들 나눔이 얼마나 깊은지요. 여러분은 요즘 뭘 원하세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원함을 알면서도 고통을 피하려고 그걸 마다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이런저런 고통이 따른다며 예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요 직분을 안 받으려고 한답니다. 교회 목사님들 만나보면 이유가 뭘까요? 힘들대요. 피곤하대요. 정신사납대요. 괴롭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안 당하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들의 원함으로 자리 잡아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요
나만 위약입니다. 나만 위약이. 받아야 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원함 속에 타인을 고려하는 듯한 몇 가지 명분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그 사람의 원함을 분해해서 분석해 보면 그 원함의 핵심은 누구다? 자기다, 자기. 특별히 인간 사회를 한번 쭉 빠른 시간에 들여다보면요, 그래도 하나님의 원함이 작동할 때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겨져 있어서 그래도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있었대요. 옳고 그름이 작동하는 시대가 있었대요. 제가 사극 늘 얘기하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뭘 의지하는 거죠? 나름 천륜이 있고 인륜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다. 우리는 나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회의 이런저런 기준을 넘어서 매우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옳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 였는데,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점점 이제 고통을 피하는 문화가 점점 강화됩니다. 그러다가 자기만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제는 흔히 들어보셨겠지만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훨씬 더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대요. 옳고 그름이 아닌 좋고 싫음.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좋고 싫음 때문이에요. 내가 좋으면 뭐든지 괜찮대요. 사회적 기준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싫으면 아닌 거야. 지금 이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하셨어도 원하신다 하셔도 누가 뭐래도 자기 중심적이어서 내가 좋아야지. 내가 싫어한다는데 왜 그러세요? 신앙생활마저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고 내가 싫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찬송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근데 찬송 부르다가 약간 불편한 점 없으셨나요? 오늘 없었네요. 다행입니다. 저는 사역자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는데,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권사님 설교하러 가는 순서가 있어요. 그 권사님 회가 권사님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가장 관록이 있는 권사님들만 쫙 모여서 매주 기도하시는데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날 하필 가장 젊은 권사에, 예를 들면 1권사의 회장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권사님한테 뭐 하러 와야 돼요? 인사해야죠. 회장으로 뽑혔다고. 인사하는 김에 그날 기도회 인도를 맡으셨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사투리를 좀 쓰셨는데 이런 분위기였어요. 권사님, 예, 1권사의 회장 누굽니다. 잘 봐주이소. 찬송가 몇 장 하고 불렀어요. 분위기가 잘 시작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 곡이 문제였어요. 몇 장 부르겠습니다 하고 꾀꼬리처럼 불렀는데 권사님들 따라 하시다가 곡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뒤에 앉으신 권사님이 갑자기 책상을 땅 치더니 내 이거 모른다 이거. 다른 거 부르자, 다른 거. 그러자 또 다른 권사님이 용기를 내셔서 이거 너무 어렵다. 음이 높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권사님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예, 다른 곡 부르겠습니다. 곡 선곡이 잘 됐을까요? 또 당황해서 곡을 불렀는데 권사님들이 안 좋아하는 곡을 불렀어요. 이해는 하시죠? 말씀드린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마저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에요. 오늘 설교가 좋고 나쁘고는 내가 결정해요.
오늘 찬송이 좋고 나쁘고는 내가 결정해요. 우리는 철저히 나의 좋고 싫음에 나의 원함을 걸고 있어요.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걸 난 금하지 않았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얻은 몫이다. 여러분, 얼핏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몫으로 얻은 것들이다 이거. 그런데요, 이게 진짜 요즘 트렌드가 됐어요. 우리 청년들요, 왜 알바하는 줄 아세요? 여행 가려고. 구인을 광고를 보고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요, 금세 몇 개월 하다가 직장을 나와요. 뻥쪄요, 사장님들이. 그리고 더 웃긴 건 나갈 때 잘라달래요. 이유가 뭘까요? 수당 받으려고요. 이들은 회사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좋고 싫음이 문제예요. 나는 이거 알바해서 여행 가는 게 내 목적이에요. 회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뭐 제 알 바 아닙니다. 하나같이 이런저런 기준이 사라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우선순위의 랭킹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11절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솔로몬이 나의 원함대로 극치로 살았던 삶의 결론을 우리한테 미리 알려줍니다. 지혜를 얻읍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노래 한 곡 불러줍시다. 그대의 이름은 바람. 나의 원함으로 살면요, 바람잡이에 불과해요. 손에 쥔 듯한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원하고 저걸 원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힘썼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 보세요. 고통만 남아요. 고통. 이걸 원하지 않았으면 없었을 고통을 된통당합니다. 나의 원함 세 번째 특징은요, 불순종하기입니다. 여러 특징이 더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실마리로 삼아 묵상하시고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나의 원함의 마지막 특징은 불순종하기예요. 고통을 피하며 나를 슬쩍슬쩍 위하는 이 원함을 들여다보면 결론은 뭐로 맺어질까요? 하나님의 원함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으로 딱 결판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원함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냉정하게 펼쳐놓고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이걸 왜 원하지? 난 뭘 원하고 있을까? 아, 이건가? 이건 또 왜 원하는 거야? 이걸 원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게 하나님 원함과 상관이 없다면 극히 여러분 위주의 생각과 동기와 수단과 방법들이 거기에 다 집중되고 있을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나의 원함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기서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명철이고 깨달음인데요, 이 나의 원함으로 사는 것의 배경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래요. 그렇게 살게 만드는 영이 있대요. 무슨 영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안에 역사하는 영은 불순종의 영이래요. 그러니 우리는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 좋은 거야. 그냥 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추진하고 가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나의 원함과 상반되는 하나님의 원함은 뭐냐?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죠? 쉬운 답은 반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원함은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래요. 하나님의 원함은 나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는 거래요. 가능한 더 많은 사람들.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래요. 자, 이렇게 묵상하셔도 됩니다만 이러면 또 그죠? 제가 굳이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원함은 1번,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왜 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마저도 피하고 싶은 십자가 고통을 경험하라고, 이 고통을 네가 지라고 감당하라고 그렇게 원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이 고통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안에는 사실상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 대답 못 하시는 이유를 압니다. 왜냐면 안 가보셔가지고. 네. 짐작만 해봐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에덴에 없어야 돼요. 예. 왜냐면 우리 고통이 에덴에 있으면 에덴이 아니고 에갱. 99.9% 임의로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먹어, 임의로 해 하고는요 엄청난 파라다이스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심으로 네가 원하는 것 한 가지는 하면 안 돼. 다 원해도 돼. 하지만 이건 원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죠?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에요. 최대 약점이에요. 여기에 부응이 임해야 돼요. 원하면 안 되는 걸 원한다. 원하면 안 되는 걸 자꾸 원해요, 우리가. 안 그렇던가요?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을 추적해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원함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의 대가. 결론이 뭐죠? 사망이 들어왔죠. 사망으로 끝나나요? 결국 그 뒤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통해 고통을 영원히 당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게 하나님의 원함이 된 거죠. 자,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왜 고통, 이 극심한 당대에, 아니 지금도 없죠, 사실상. 이 심각한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지라고 했을까요?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건데, 가로 열고 이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속죄. 뭐라고요? 속죄요. 많은 사람들이 속죄, 대속, 회개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뒤섞어서 혼돈하기도 하는데, 오늘 조금 정리를 해둘 테니까 여러분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속죄는 무슨 말이냐? 값을 치르다예요. 대가를 치르는 걸 말해요. 인간의 원함으로 살았던 모든 어리석은 삶은 결국 뭘 치러야 될까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던지는 말이 있어요. 네가 원한 거잖아. 네가 원하는 거 아니었어 이거? 결국 인간의 원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고통들이 사실은 죄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죄는 뭘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치르는 걸 속죄라고 말해요. 죄를 속하다. 이사야 53장 6절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그러거든요. 이 제 길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바꾸면 무슨 표현이 되는 겁니까? 자기 원함. 하나같이 자기 원함으로 갔대요. 다 양 같아서. 자,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았는데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성을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신가요? 성을 얘기해 주세요. 자, 아셨나요? 그럼 얘기합니다. 김양이네요. 박양이네요. 우리는 다 뭐 같아서요?
양 같아서. 여러분, 저는 2026년이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로도 대한민국으로도 제가 계속 볼 때마다 예사롭지 않은 해예요. 중요한 게 결정될 겁니다. 정말요. 어제도 우리 성도들 막 물어보니까 올해가 어느 집에 이거고 어느 집에 이거고. 예? 또 우리 찬양 인도자 사실은 저렇게 사복 입고 와서 군인입니다 지금. 네, 올해 제대합니다. 네, 드디어서 국가에서 주는 밥을 이제 내놓고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모든 근심 걱정 이게 다 제대하고 나서 어디 직장을 가야 하나. 우리 하나같이요, 자기 길로 가고 싶어요. 길도 모르면서.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죄악이 만들어져요.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자기 원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인간들 중에 스스로 속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속죄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굉장히 뻔뻔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원함의 특징을 들으시면 이제 풀립니다.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인데 이 수많은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수많은 사람들인데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기,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가로 열고 회개. 자, 이제 풀어드릴게요. 이 표현을 꼭 좀 정리해 주십시오. 속죄 없는 회개는 무용지물이다. 속죄 없는 뭐는요? 회개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때 은근히 교회를 바라보고 자극했지만 조롱 멸시 같은 영화가 있었어요. 밀양, 기억나세요? 네, 밀양이 딱 부합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자가 교도소 가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뭘 했어요, 여러분? 두 글자? 회개를 했어요. 회개. 자기는 뭐 받았대요? 용서받았대요. 그러고는 피해자도 나름 씨름하다가 그도 나름 주님을 바라보고 간신히 마음을 주스려서 용서해 보려고 왔는데 누가 더 뻔뻔하게 있죠? 회개했다는 사람이 뻔뻔하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뭐가 없죠? 속죄가 없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면 그 죽은 자의 값을 치르려면 얘도 뭐 해야 되나요? 무기징역이 아니고 적어도 똑같은 수준으로 죽어줘야 숙제가 가능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일치가 안 하겠지만.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뭐만 한 거예요? 회개만 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을 분별하고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 자체가 유효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갈수록 더 커질 겁니다. 다행히도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종합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찔리고 상함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이게 원함입니다. 하나님의 원함.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것,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속죄와 회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회개하셔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불해야 될 그 모든 고통의 죗값을 예수님이 직접 다 고통으로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의지해서 제대로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속하여 주시는 애. 아멘. 우리의 원함은 매우 편협합니다.
나 하나 잘 살아보자예요. 구원도 아니에요. 구원도 아니고 나 하나 피해보자, 나 하나 편해보자, 나 하나 안정감을 가지자. 자기 안위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함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하고 그를 건져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성령의 터치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 그러셔도 되지만 우리를 위한 거였습니다. 네, 깨달으라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계속 자기 원함을 꼭 앞에 내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원함을 예수님에게 누구보다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알고 계세요. 자, 여기서 시간을 건너뛰고 여러분에게 좀 넘어옵니다. 자,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하시면서 했다가 마지막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도 되길 원합니다 하고 세 번째 기도하러 가는 사이에 막 갈등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만 위하고 고통만 피하고 결국은 불순종으로 가는 거지만 이걸 순종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버지의 원함에 있는 일들이 머릿속에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보실 거 아니에요. 뭘 봤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속죄함으로 회개하여 고통을 벗어나 오늘 찬송처럼 모든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눈으로 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자신의 원함으로 더 큰 고통에 얽혔다가 이 원하는 게 왜 안 되지 하다가 꼴까닥 죽어서 영원한 지옥과 형벌에 또 들어가 돌이킬 수 없는 고통당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된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함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게 왔음을 알고 나도 이제 아버지의 원함대로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봐버렸다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 속에 내가 있어요. 초등학생처럼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 교회에 와 있는 나마저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오늘 기도 한마디 한마디 눈물 나지 않던가요? 저는 우리 교회 대표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 설교보다 더 좋아요. 정말로요.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거든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을 공기도 앞에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거든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 한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 주님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그 안에 원함으로 담아 놓으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 이 사람한테 진짜 깨달았어요. 제가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렇게 위험하고 나쁘고 큰 상처를 주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람한테 회개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속죄가 없으면 속죄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비참함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특징 순종입니다. 가로 열고 구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헷갈릴 때 많으시죠, 여러분? 주님 뜻 알고 싶다. 주님 뜻 알고 싶다. 이미 확실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혹 나에게 피해가 되어도 손해가 되어도 나하고 안 맞아도 내 성향과 틀려도
내 느낌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흥미로운 표현이 우리 인간 사회에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근데 그 부모 자리에 자꾸 개체가 바뀌더라고요. 누가 들어갈 수 있던가요? 누가 들어가는가요? 선생님 말을 들으면, 네. 배우자 말을 들으면, 내가 말했지, 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순종은요, 나에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저도 경험해 봤는데요, 순종은요, 내 가족들에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요, 노아가 순종하니까 가족들이 배를 같이 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원함 속에 있는 우리의 순종은요, 우리가 낳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안겨다 줍니다. 예를 들면요, 순종하는 순간 뭐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져요. 입 다물고 도르라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져요. 저는 오늘 이 주일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분별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신기하게도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을 분별하여, 쉽지 않지만 예수님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러 나가 끝내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근본적인 고통의 해결과 헤아리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는 은혜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께도 제일 좋은 거였어요. 이게 예수님께 제일 좋은 거였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어디에 앉았대요? 보좌 우편에 앉았대요. 여러분, 여기 앉은 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스데반 집사가 확인했어요. 눈으로 봐버렸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앉히십니다. 우리가 거할 수 없는 곳에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은 여러분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눈 크게 뜨시고 크게 여러분이 한번 외쳐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개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약속한 이 모든 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순종하십시오. 순종을 원하십시오. 제 원고에 있는 말, 저한테서 나올 수 없는 문장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온사 식구들이여,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들이 개봉된다. 2026년이 그걸 경험할 해입니다. 부디 나의 원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을 분별하는 그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저 정도 경지면 올랐구나 하는 믿음의 선배님들과 목회자들과 중직자들마저도 어느 순간 저 사람이 이걸 원했었구나 하고는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요. 아, 저분이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설명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함에 순종할지어다. 고통이 따를지라도, 내가 죽는 것 같아도,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도, 이 일이 너무너무 피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원하는 것이라면 군소리 없이 순종할지어다. 나병 환자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 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이 나병 환자 성경 공부 보실래요? 이 나병 환자가 참 울림을 줘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러죠?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어떤 인생의 깨달음이 있는 거죠? 주님, 제가 원해봤는데 제 원함은 안 통합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일이 내게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니 주님이라면 원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나의 원함이 아닌 주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저처럼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목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신다면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요, 목사의 능력이 아니요, 교회의 이런저런 교제가 아니요, 성령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회개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고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그 역사로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부터 뒤집어 놓으시옵소서. 일상의 기도를 넘어서는 부흥이 제게 먼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활 패턴을 완전히 내려놓고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그 강력한 부흥이 내게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2장 2절, 바울이 그 부흥을 먼저 경험하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변화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왜요? 교회 안에마저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 속으로 가셔도, 또 여러분이 유튜브를 들어가셔도요, 여러분의 영을 혼돈케 할 수많은 다른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별은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크게 선포합시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런 걸 원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대요? 찬송하고 예배했다는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 하더라? 믿더라. 여러분, 이 작정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과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게 힌트입니다. 자, 이것만큼은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앞에 설교 다 놓치셔도 되는데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 이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작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본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통 피하고 자기만 위하고 결국 불순종으로 가고자 하는 강력한 성량의 사람인데, 주님이 원하면 끝내 주님이 원하는 것에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롯하여 베드로, 바울,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각기 제 길로 갔다가 예수님의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고 그 속죄함과 대속함에 그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게 유효하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요? 고통을 마다하지 않아요. 돌에 맞아도 매에 맞아도 강도를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자신의 모든 원함을 걸어버려요. 여러분 요즘 뭐 원하세요? 주식이 오르기를 원하세요? 그럼 올라서 뭐 하시게요? 올라서 뭐 하시게요? 저 주시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 뭘 원하세요? 저도 계속 물었어요. 기봉아, 넌 뭘 원하냐? 넌 진짜 뭘 원하냐? 어저께 오는 식구들이 나간 다음에 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찬양을 틀어놓고 베란다 문을 열었는데 따스한 햇살이 슉 들어오면서 커튼을 바람을 살랑살랑 날리는데 마치 주님이 제게 찾아오신 듯 했어요.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 가지 기도밖에 없었어요.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요, 성령이 아니면 이내 내가 나를 점령하더라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원함으로 못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 구절이 막 눈에 들어와요. 오늘도 사역자들에게 선포했는데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계시면 그가 예수 안에 있는 거고 성령이 없으면 예수 안에 없는 것이니.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이걸 원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내랑 딸들이랑 다 나가면 혼자 남은 남자가 뭐라고 외칠까요? 그 전에 자유가 없었다는 뜻입니까? 우리 집을 뭘로 보시고? 통상적으로 내 시간이다. 드디어 참견 안 받는, 누구도 잔소리 안 하는 내 시간을 보내야지 할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 날 그렇게 날씨 좋은 날 뭐라도 하루 나가면 될 텐데 거실에 앉아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일 예배해야 합니다. 은혜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저도 대형교회 저 맨 뒷자리에 앉아서 숨어서 예배나 드리게 하시지, 왜 하필 저를 설교자로 만드셔가지고, 왜 하필 저를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는 숨을 데도 없는 강단에 세워놓으시는지. 제가 오늘 또 다이어리에 적었습니다. 그냥 새벽에 기도 적다 한 번도 안 적어본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 내일 우리 교회 새 가족들 은혜 주세요. 저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먼저 원하기 때문에 사실 새 가족 오는 것 좀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킬까 봐. 온사 교회인데 다 온전치 못하는 게 들킬까 봐. 근데 오늘 인사하는데 보니까 이쪽에 있다 인사하겠지만 못 뵈던 분들이 한 5, 6명 여기 와 계세요.
주님,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다고 사람들한테 소문날 텐데 13년, 14년이 되었다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증명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원하지 않아요. 배신하잖아요. 예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니까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바꿉디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원하는 건 예수의 제자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 등등하여 그들을 잡는 게 그의 원함이었는데, 하나님의 원함은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그 인생을 뒤집는 거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는 게 뭔지는 여러분 인생으로 드러날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의 원함을 내려놓는 것부터 될 겁니다. 아버지의 원함을 직감하고 그 원함 앞에 굴복하려고 한 번 기도, 두 번 기도, 세 번 기도, 될 때까지 기도하고 결국은 백기를 들고 신을 벗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불 속으로, 고통 속으로, 나를 죽이는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의 원함이 드러났죠. 결국 그는 예수를 파는 게 원함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두고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이 반응해 주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도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자여야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인생도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도 진짜 신자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도 증인으로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갈망합니다. 간절히 또 원합니다. 나의 원함이 아닌 주님의 원함대로만 살다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사 식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원하노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둘지어다. 주는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나니 너는 주의 이름을 의지할지어다. 부를지어다. 너의 원함을 내려놓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지어다. 내가 널 위하여 예비한 길이 있나니, 내가 널 위하여 준비한 역사가 있나니, 너는 오직 나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성벽을 넘으며 적진을 돌파하며 요단을 건너며 성을 무너뜨리며 차지할지어다.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 그 욕심에 근거한 원함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패한 욕심이, 부패한 원함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그리고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원함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원함을 쫓아 우리도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함을 쫓아 우리의 원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우리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시대에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멈추고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을 앞당기는 강력한 영혼의 주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원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원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토록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했음을 압니다. 이왕 원하신 것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도 오늘 당장 옛사람이 죽고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듯 새로운 영안이 열려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음을 느낍니다. 주여, 늦추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쏜살처럼 날아가는 이 세월 속에 하나님의 그 자녀됨이 성령의 친히 역사로 증거되고 보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머뭇거리며 예수 이름조차 내뱉지 못하는 소심한 우리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아올 돌을 염려하지 않고 스데반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응하여 주시옵시고 그 물질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사되어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로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음을 아시지요.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며 배불리게 하시며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물 이전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거하시는 확실한 건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는 부흥을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꼭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우리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우리 두 아이를 붙들어 주시고 또 타교회를 다니는 그 유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아버님의 소천이 이들에게 마치 엘리야의 두루마리가 떨어지듯 그 아버지의 믿음의 갑절의 갑절이 자손들에게 이어지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공허함과 그 빈자리에 섭섭함이 아쉬움이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강력한 부활의 소망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삶을 갱신하는 특별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앞에 한 지체가 된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도록 주님이 원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들이 정말 절실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다음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아이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열방을 품고 준비된 믿음의 그릇들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어린 사무엘에게 3번이나 말씀하시며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셨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혼사 식구들의 이름을 꼭 불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드디어 부활하사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한 주가 되도록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기 제 길로 갈 때 나귀의 눈을 열어서라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친히 저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의 길을 막고 멈춰서게 하시고 그의 손을 잡고 이끌어가 기도를 시키시며 끝내 뜨지 못한 눈을 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평생에 달려가게 하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드디어 눈을 뜰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을 허락하심이 절대 주권자의 권한이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질병을 통하여 진짜 고쳐야 될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질병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들을 더 예민하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허락하시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해 주신 그 여인처럼 우리 성도들도 병에서 놓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만지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원함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우리 원사 식구들과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